사무엘상 14장 6절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르느니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니라. 주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니라. 주께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걸림돌 억누르는 것, 주님을 속박하는 것, 억누르는 것, 주님께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든 혼들이 주 앞에 싸우니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에서 빛을 비추신 같이 또 비를 내리신 같이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참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저는 모든 혼들도 그 말씀으로 주림과 갈증을 다 채우고 충만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보호와 주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모르지를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온 모든 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좋지 않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고 심적으로 눌려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슬픔과 마음의 고통에 있는 분들 또 심란한 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이 참으로 마음속에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는 요나단의 믿음의 말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필리스틴 군대를 두려워해서 숨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선택했던 사울 왕을 버린 채 숨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두려웠습니다. 필리스틴 군대가 두려웠고 그들의 기병대가 무서웠고 아마도 이 전쟁은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왕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곁에는 대략 600명의 군사들이 전부였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전쟁에서 백성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고 승리는 꿈도 꾸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를 믿고 싸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름이 워낙 좋은 이름이다. 조나단 하면 미국이 얼마나 많아요? 조나단. 그 조나단이 이 요나단입니다. 조나단. 요나단은 그의 병기를 든 청년과 함께 필리스틴의 군대로 들어가 단독으로 적들을 쳤습니다. 단 둘이서 적진으로 쳐들어간다는 것은 둘이서 적진을 쳐들어갔어요. 무모하거나 미쳤거나 담대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 하여튼 이제 나중에 드러나겠죠. 이게 뭔지는 만용인지 믿음인지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주의 구원과 구출 주의 도우신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주를 신뢰함으로 행했습니다. 저는 가끔 사울 왕조가 그냥 사울하고 그 다음 이스보셋이 아니라 사울하고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안 죽고 요나단을 잊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아마 요나단 아마 성군이 됐을 것 같아. 역사에 남는 명군이 됐거나 성군이 됐을 것 같아. 이것만 봤을 때는요. 사람 알 수 없지만. 그 사울 왕조가 이어져서 요나단이 왕이 되었으면 참 정치를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다윗과 나눈 형제 사랑을 통해서도 사실은 다윗의 위대함보다는 요나단의 위대함이 더 돋보이죠. 우리 곧 배우겠지만 자기가 자기 후계자잖아요. 왕의 계승자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이 받길 원했어요. 다윗이 받길 원했다고. 하나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 이렇게. 그 말은 뭐죠? 시기심과 권력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권력이랑 부자 간에도 못 나눈다 그럽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누는 게 권력. 돈은 나누어도 권력은 못 나눈다 그래요. 근데 요나단은 이걸 지금 다윗에게 넘겨줄 생각이 있었다고. 그 아버지가 완전 미쳐버린 거죠. 사울이. 그래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한심한 아들. 그 요나단은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에서 성령 충만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육신의 정과 욕심이 완전히 못 바뀐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여줘. 구약에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시기심과 권력욕이 전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근데 이게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왕자와 왕권보다는 주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했다고. 요나단은 그의 병기던 자와 함께 적의 진지로 가면서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했는데 이 말은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어려움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기 몸을 자기가 알죠. 아브라함 자기가 죽었다잖아요. 내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그 말은 뭔지 알죠. 그럼 비뇨기과가 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 죽고 나서 아브라함 자식 6 나왔습니다. 그 생각을 해봐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는 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셨는데 예언을 이루신 분, 예언하신 분도 주님이지만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하신 말씀 다 예언이죠. 그 주님의 예언은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주님이 뭐다? 성취자라고. 그래서 예언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예언은 뭡니까? 자신이 이루는 건 아니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측을 하는 거거나 뭐 환상을 봤다거나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을 것이다 하는 거지만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거죠. 직접. 그게 예언의 성취라고요. 주님께서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뭐 걱정하지 마.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예언이라고. 예언의 성취라고. 주께서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셨는데 예언을 이루시는 분은 그것을 말씀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는 사라는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러면서 참 현실 모르는 소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은 창세기 18장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불신으로 인해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불신의 웃음이에요. 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이거 뭐 사라나 아브라함은 뭡니까? 주님이 웃었던 걸 늘 기억하게 되는 거지. 모세는 주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세의 논리와 이성과 추론과 생각과 판단은 그의 눈에 옳게 보였지만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은 시중에 홍해에 있는 그 물고기를 다 잡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건 계산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은 주께는 아무런 어려움도 불가능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제약이 없다. 이런 상황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 제약이 없다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족하겠나이까 혹은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들에게 족하겠나이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보리라. 주님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질리도록 많은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예요. 죽은 놈 살리는 게 쉽겠느냐 부리면 늙은 노인 사라에게 아들 낳는 게 쉽겠느냐 광야의 백성들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는 게 쉽겠느냐 그러면 주님은 다 쉬워요. 다 쉬웠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말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것이 옮겨지리라. 그리고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말씀하셨더라.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기술로 불가능한 일들, 어려운 일이 주님에게는 쉽고 단순합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늙은 사라나 불임녀 한나나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아니셨습니다. 그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 성경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37절 이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었기 때문이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었기 때문이니라. 마가복음 9장 3절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니라? 가능하니라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는 것이 뭡니까? 주 하나님 신성과 권능과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셨고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제약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약이 없다. limitless예요. 제약이 없다요. 주님께는 한계가 없다고. 주께서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재산이 걸리고 생명이 걸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이런 믿음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베드로가 주를 보았을 때 바다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보았을 때 물에 빠져버렸듯이 우리는 현실에서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자신도 넘어집니다. 광야에서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주께 고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사실이었어요. 진실이었다고.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없다는데 뭐 주라면 어떡하냐. 없다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남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한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고. 사울왕의 아들은 지금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전시 상태에서 이런 주 하나를 믿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무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가는 다윗이 더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병기든 청년하고 적진으로 저기 가자고 하는 게 더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이라고. 같은 믿음이라고요. 그 다윗과 골리앗이 그렇게 마음이 잘 맞은 것은 뭐예요?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이었어요. 한 마음이었다고. 그 전에 여기 교회 이름도 한마음 침례교회였다고. 그런데 한마음이 된 적이 없어. 그 교회는 한마음이 된 적이 없고, 그 교회 자매님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여기 6번째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많았기에 6번 쪼개지고도 이만큼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대체 얼마나 있었기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더라고. 참 우리가 이 비극이죠, 실제로. 한마음이 왜 못 되는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옳아요. 작은 회의를 한 번 해도 전부 지 주장을 말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안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때려치운다 그래요. 자원교에서 한 명 때려치운다 그러면 그게 위협이 되거든. 집사 때문에 안 하면, 아니면 좀 헌금을 좀 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면 나 때려치운다 그러면, 목사가 아니어서 그렇지. 나도 목사만 내가 먼저 때려치운다 그래. 네가 때려치웠냐? 내가 먼저 때려치고 싶다. 네 같은 인간하고 같이 하니 내가 먼저 때려치고 싶다. 이런 해야 된다고. 근데 말은 못하지. 다 전부 다 지가 오르는데 뭐 어떡해. 아무도 자기를 내려놓거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못 됩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면에서 뭡니까? 한 영이었습니다. 한 믿음이었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뭐다고? 동일한 마음. 이들은 이게 있었다고. 다윗이 골리앗의 키나 덩치나 그의 힘을 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을 보았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골리앗 보면 주눅 들죠. 적군을 봐도 주눅 들고, 단지 주눅 들죠. 안 들어요. 두렵지.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주를 보셨다고. Great God. 더 크신 만군의 주를 봤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요나단은 필리스틴 군대 보죠. 그 기병대가 얼마야?
3만이라잖아요. 병가만 3만이라잖아.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뭐라고요? 줄을 봤다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린 더 많다. 이렇게 줄을 본 겁니다. 줄을 본 거예요. 그 요나단 역시 적들의 수나 기병대를 본 것이 아니라 제약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식, 사고방식입니다. 저들은 사고방식이 틀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항상 그 상수에 뭘 넣는 거죠?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뭘 넣어? 하나를 넣는다고. 우리의 어떤 일의 고려 대상에 그 변수가 작동할 것 같은데 그 변수가 아니고 돌발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뭘 제일 먼저 둡니까? 하나님을 둔다고. 하나님 우리에겐 상수야.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는 사람하고 사고방식이나 일의 처리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삶의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 이게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늘에 있다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정복자의 삶이.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들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영을 갖고 동일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어느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길던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말했으면 미쳤다 그러겠죠? 응?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길던 청년에게 말 오라 우리가 그제 내가가 아니라 오라 우리가 아니라 청년도 어때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나는 왜 끌고 가냐지. 근데 청년도 이 금묵자극이라고 말이죠. 있는 놈 옆에서는 떡 부스러 떨어진다고. 믿음이 있었어요. 이 청년도. 이제 어느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것은 성경 역사적 기록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 어느 날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이제 기록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가상의 인물이 없습니다. 허구의 인물이 없다고요. 허구나 가상의 인물이 성경에 없습니다. 전부 다 실명이에요. 성경에는 가상의 인물, 허구의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사로 실존 인물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실존 인물이에요. 비유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성경에는 허구나 가상의 인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옥에 간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비유로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허구의 인물을 주님이 설정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아담과 가인과 아벨과 셋을 비롯해 노아나 셈과 함과 야벳은 물론이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공의 인물은, 허구의 인물은, 가상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실존 인물이고 지명은 모두 이 땅에 실제하는 장소였고 사건은 모두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허구나 가상은 없어요. 상상의 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역시 뭐라고요? 역사 속에서 실제 문자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이라고요.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를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필리스틴 사람들. 제가 발음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아는데 제가 이거 동조 편집할 때 옆에 듣고 있는데 필리스틴이 필리핀처럼 들리더라고. 야 이거 발음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필리스틴, 블레셋. 그 경상도 사람이 제가 어릴 때 제보다 3살 많은 형이 사람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누구 이야기하면서 해의 그러더라고. 나 해의가 누군지 모르고 해은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쪽은 그 해의 그래요. 그 발음이. 근데 이번에 어떤 방송 패널 유튜브에서 보니까 전현이 그래요. 뭔 욕을 저렇게 하나 싶더니만 전현이가 아니고 전현이더라고. 근데 이 발음의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이 들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고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듣고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이 발음을 근데 잘 이제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상관없어요. 익숙해지면 알아듣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실제 사건이었죠.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 차기 왕이 될 왕의 계승자입니다. 조선 사고로 치면 뭐죠? 예, 세자저하예요. 중국으로 치면 전하고 차기 왕이 될 인물이라고 왕의 계승 1순위예요. 이런 사람이 최전방에 실전에 투입된 것도 놀라운데 한 부대를 이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직진하겠다, 적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릴라 전법이나 뭐 특공대,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그는 병기든 자기 청년 한 명만 데리고 필리핀의 수비대로 침입해서 싸우겠다는 것인데 그는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은 가능하죠, 이거. 이런 데는 특공대를 조직하든지 특수부대를 대동해서 은밀하게 게릴라 작전을 야간에 기습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기든 청년 한 명을 달랑 데리고 적진으로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청년 한 명과 적진으로 침입하면서 아버지 사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 요나단과는 믿음이 같지 않다. 이것도 요나단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소리죠. 요나단은 이스라엘 군대의 어쨌든 2인자입니다. 왕이 죽으면 바로 다음 지휘권자예요. 왕이 군 통수권자라면 그는 안전을 도모해야 될 2인자고 가장 경호에 신경을 쓰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가장 뭐죠? 후방에 있어야 된다고. 그 군의병들이 둘러싸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가 병기든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갔습니다. 항복하러 간 것도 아니고 협상을 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정탐을 위해 간 것도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싸우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2절. 그리고 사울은 기브아의 맨 끝 지역에서 미그로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더라. 이건 뭐죠? 도망가기 제일 좋은 장소 이 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백성은 대략 600명이더라. 사울은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이 전쟁을 역전시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되죠.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대략 600명의 군인이 전부했습니다. 돌아온 사람 없다 이 말이면 더 도망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지. 왕의 친위대가 이 정도면 대규모의 주력 부대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부였다 이거. 이런 국가적 위기에 사무엘은 뭐 같이 기도하자든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뭘 말해준 것도 아니고 사울을 책망한 후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참 야속하죠. 백성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숨어버렸고 다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기브아에는 요나단의 군대가 1000명 정도 있었는데 본문에 요나단의 군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자와 단둘이 적진으로 가는 걸 볼 때 그의 군대도 이미 와해되어 버렸겠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사울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기브아의 맨 끝 지역에서랍니다. 그래 돼 있어요. 사울은 필리스틴 군대와 가장 가까운 최전선이 아니라 적의 공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도망하기 쉬운 맨 끝 지역에 있었습니다. 뭐 지휘권자가 항상 왕조국가에서는 특히 왕이 생명을 부지해야죠. 제일 우리나라도 제일 황당한 그 프레임 중에 하나가 런승만이라는 거 있죠. 이승만 도망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휴전선하고 서울하고 15마일이에요. 거리가 직진으로. 그건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입니다. 요즘 같은 기동력이면 몇 시간입니다. 그냥. 빨리 도망을 가야지. 그럼 도망을 안 가요? 근데 이 양반이 70이 훨씬 넘은 나이다 보니까 기차에서 그냥 졸아버린 거예요. 그게 대구까지 갔네? 졸아버리거나 눈 떠버리고 대구야. 뭐 부하들이야 부산까지 가고 싶지. 응? 아니 일본으로 넘어가고 싶고. 그럼 거기서 눈 떠버리고 대구야.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대전으로 온 겁니다. 그 양반이 대전으로. 그때 미국에서는 빨리 망명하라고 난리도 안 했어요. 미국에서는. 응? 대통령 죽어버리면 끝난다고요. 아무리 현대전이라도. 근데 이 왕조국가에서는 뭡니까? 왕이 잡혀버리면 게임 끝이지, 왕이 잡혀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서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마음을 다해 주를 찾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서 다른 거 없어요. 그 한국에서 그때는 대통령이 마치 이승만 같은 사람은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목회자들은 전부 다 그 기도하라고 아주 기도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어디나 모이면 이 전쟁 이거 막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때는 기도가 국가 명령이었어요. 대통령령이었어.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이 사울왕이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모든 백성은 기도하라. 뭐 자기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백성 기도하라. 지금 뭐 없잖아. 어떻게 마음을 내 주를 찾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주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 어떤 죄인이라도 마음을 다해 주께 뜻을 돌이키면 주께서도 그를 향해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울 왕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의 병력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00명의 군대로도 필리스틴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역사를 기억해야죠. 옛날에 기도는 300명으로도 했는데, 그죠? 주님이 도우시면 나는 2배네. 신에게는 아직도 600명이 싸웁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지. 그거는 단 뭐가 있을 때? 주를 찾고 주의 도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3절. 믿음 없으면 60만 명으로도 안 돼요. 3절. 그리고 아히야는 에봇을 입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더라. 그런데 그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 아히야였다고. 아히야가 누구다? 엘리의 증손이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었다 했는데 에봇을 입었다가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에봇을 입었다 이 말은 제사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으로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의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두고 주의 판결을 구했습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에봇을 입었습니다. 노베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도 에봇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서 에봇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죠. 다윗은 개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한 행렬을 따를 때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그가 그때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베 아들이었고 비나스의 손자고 실로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그 엘리가 죽고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좀 지났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브아에 있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요나단이 적진으로 간 줄 알지 못했는데 이는 요나단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진으로 갔습니다. 4절. 그리고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교로 건너가려 했더라. 그 통로들 사이에는 이쪽에도 날카로운 바위 한 개가 있고 저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하나 있었더라. 그것 중에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또 다른 것의 이름은 세네더라. 이거는 성리순례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예. 이런 건 이 말로만 봐가지고는 이게 잘 안 잡힌다고. 진짜 이건 이 필리스틴 군대하고 지금 기브아 사이에 험준한 통로가 있었어요. 이거는 천의 요새입니다. 왜? 기병이 못 와요. 이 기병대가 못 온다고. 이 바위가 계곡이 아주 그것도 이 V자 계곡입니다. V자 계곡이 이 평지가 아니라 V자 계곡에서 내려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나 기병대가 맥을 못 쓰는. 그래서 나름 여기가 나름 이제 군대를 여기가 진을 친 이유 중에 하나죠.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든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갔는데 성경은 그가 갔던 길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리스틴 수비대교로 건너가는 통로들 사이에는 양쪽에 날카로운 바위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유명한 바위였습니다. 이 말은 그 바위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바위였다 이 말입니다. 두 바위의 이름 중 하나가 보세스고 다른 하나가 이제 세네였는데 이 바위들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바위입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이 바위들의 통로는 필리스틴의 병거들, 기병대가 통과하기 어려워서 자연적인 방벽을 형성해 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러 가려면 이 통로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역시 만만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청년 한 명과 이곳을 통과해서 적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5절. 바위 한 개 앞부분은 믹맛을 마주보며 북쪽으로 놓여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브아를 마주보며 남쪽으로 놓여있었더라 했죠. 바위 두 개가 하나는 저쪽 하나 이쪽으로 했어요 말이에요. 이 통로가 좀 거리가 돼요. 이곳 지형을 말해주고 있는데 날카로운 두 바위들 사이의 통로들은 좁고 험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 계곡은 믹맛과 기브아라는 두 도시를 나누는 기준이 됐습니다. 바위 한 개는 믹맛을 보면서 북쪽으로 이 계곡의 북쪽이 믹맛이다. 남쪽이 기브아고요. 지금 필리스틴 기병대가 믹맛에 진을 친 상태고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사울의 군대인데 기브아에 있단 말이죠. 이 두 도시 사이에 바위 계곡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은 이 계곡의 통로를 통과해서 기브아 쪽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믹마스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식 V자 계곡이라고 그랬죠. 이 계곡의 남쪽과 북쪽에 각기 서 있던 날카롭게 솟아있는 이 바위들은 마치 짐승 이빨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 이제 별명이 이빨바위라고 그랬습니다. 이빨바위. 높이 솟아있는 바위인데, 자, 6절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말하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아마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다. 이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안 할지는 요나단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뒤는 확실해요. 뒤는 이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 이건 100%단 말이지. 응? 이건 100%죠.
요나단이 그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말했어요.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홀로서라도 적진을 상대할 생각했고 실행을 옮겼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이 말은 그들과 싸우러 가자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모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싸우면 정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칼 한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가 이런 생각,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다. 요나단은 필리스틴 군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담대함과 그의 용기는 믿음에서 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난 것, 믿음에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원수를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육신을 이기고 다 이깁니다. 백성들은 필리스틴 군대를 두려워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들의 수비대로 건너갔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이 차이가 뭐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세상에 똑같은 걸 겪더라도 반응이 다르다고. 믿음의 유무입니다. 차이가 뭐냐 이거. 요나단도 백성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같은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때는 금수저, 은수저가 필요 없어요. 응? 왜 반응이 다르냐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2명과 2대 10으로 나눠졌죠. 그 차이가 뭐죠? 믿음의 차이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 그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은 학력과 지위와 신분과 권력과 외모, 재산 등으로 차이를 만들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차이를 만드는 것,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 6절, 이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니라. 요나단의 믿음의 선한 고백입니다. 요나단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구원과 구출을 믿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안전은 주로부터 오고 승리도 주로부터 오고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고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주의 구원은 사람의 수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위와 사람의 계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는 머리로만 이 진리를 안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발현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열매라 그래요. 이게 표출돼야 된다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발현돼야 된다고. 표출돼야 된다고. 이게 뭐야?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죠. 드러나야 된다.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는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었고 입증했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행위로 의롭게 인정받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율법 구원론, 율법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된 righteous가 아니에요. 의롭게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justify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됐죠. 그게 창세기 13장이에요. 이삭을 바침으로써 뭐가 됐죠? 믿음이 인정됐죠. 의롭게 인정받았다. 그게 justify죠. 무슨 말이겠죠? 이게 로마서 2장 13절은 이 개역 성경에 있죠 보면 이건 어떻게 이제 한번 보자. 우리 성경 지금 어떻게 됐냐? 2장 13절 한번 보죠. 확인을 좀 합시다. 개역 성경이나 쭉 보면 이게 버전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의롭게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 행위 구원 아니냐? 율법 그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바기도 하고 행위 구원 뭐 이야기할 때 많이 나와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약간 이거는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안 되고 의롭게 인정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의롭게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딱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제 righteous 의하고 justification, justified 이거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 논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전혀 논란 자체가 안 돼요. 네. justified 그거 언더라인 쫙 쳐요. shall be justified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건 은혜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로 뭐 한다? 의롭게 인정받느니라. 의롭게 인정받느니라예요.
이해되시죠? 나만 쉽나?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놀라야 되는 건 난 이해를 못 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선한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행위로 의롭게 뭐 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justified예요. 우리는 justified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보시죠. 이건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되겠다. 약간 교리적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가 행위들로 의롭게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행위들로 의롭게 여기서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다 언더라인 쫙 끊고. 근데 이제 흠정리나 여기도 근본적으로 똑같네. 의롭게 된 것이 아니야. 의롭게 된 것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리에 혼란이 생겨요. 의롭게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래야 됩니다. 의롭게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오늘 크리스천들이 크게 오해하는 진리나 교리 중 하나가 행위들로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행위들로 의롭게 인정받는다. 이 justification 교리를 정확히 이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걸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행위로 뭐 돼요? 믿음 행위로 뭐 된다? 주의 명령을 지키고 뭐 한 거 선한 행위 뭐예요? 의롭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 justified. 의롭게 인정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이 분명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를 부정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반박한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의와 의롭게 되는 의는 하나님의 의고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죠. 이것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또 뒤로 넘기고 야고보서 2장 23절 펴놓으셨네. 2장 23절 이에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느니라. 자, 믿어서 뭐가 된다고? 의롭게 칭함을 받은 거죠. 의가 전가되었다잖아요. 이게 믿음의 의죠. 믿음입니다. 자, 예.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거 24, 25절. 그런지 어떻게 사람이 행위들로 의롭게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창렬합도 행위들로 의롭게 인정받았으니 의롭게 되었으니가 아니고 뭐라고? 의롭게 인정받았으니예요. 그녀가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가 아니냐.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 행위로 의롭게 인정된다고요. 이해되죠? 예, justified예요. 이것은 전가된 의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행위로 의롭게 뭐 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격,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적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는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그는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고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달렸어요. 주의 영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미가서 2장 7절에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믿는 자들 안에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린 주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7절. 자, 다시 돌아와서 3월상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행하소서. 당신을 돌이키사 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야, 병기 든 자 믿음이 어때요? 이런 사람 하나 있어야지 곁에. 이런 사람 하나 있어야 돼요. 요나단의 믿음만큼이나 그의 병기 든 자도 같은 믿음의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병기 든 자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생각과 판단을 미친 짓이라고 욕하거나 죽으려면 혼자 죽을 짓이지 왜 나를 끌고 가느냐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자를 못 만나서 여기서 내 인생 쪽났구나 이렇게 한탄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고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병기 드는 자가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의 결단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고난을 받아도 함께 고난받는 자, 고난에 동참한 자가 있어야지. 남 고난받을 때 뒤통수나 쳐대고 말이지. 욕이나 해대고. 그럼 되겠어요? 그의 결단에 동참을 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아들한테 세습을 하는 거예요. 목사식을. 교회가 좀 큰가 보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세습한다 그러면 다 만세 부르지. 응? 안 그러겠어요? 만세 부르지. 큰 게 뭐 떨어질 때 건물이 있어야 세습한다 그러면 다른 놈이 먹어야 되는데 왜 지 아들한테 주냐? 그게 이제 다른 불만인 거잖아요. 왜 목사님 세습하려고 하시냐고. 아, 그런 분이 아닌 줄로 아는데 했더니 내가 감옥에 갔는데 이 장로놈들이 작당에서 내 감옥 가 있는 사이에 다른 목사를 청빙하더라고. 내가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응? 한 놈도 없더라.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 곁에 이 신실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곁에 신실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오면 어려움 당해보면 사람이 색깔이 나타난다잖아요. 응? 저도 지금 어떤 한 교회를 보고 있는데 진짜 엄청 놀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감옥 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까딱도 안 합니다. 까딱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 교회 성도의 증언에 따르면 더 은혜롭다는데 그건 좋은 말인지 모르겠네. 까딱도 안 해요. 네. 이게 딱 하나가 딱 돼 있어. 좋은 저거죠. 이 요나단의 옆에도 한 명 있었다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을 따라서 진짜 이게 뭐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을 따른다가 아니고 거리낌 없이 그를 따르고 뭐 했다? 지지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시리아의 군대가 왔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병기 드는 자는 요나단이 무엇을 하든지 기꺼이 따르고자 했습니다. 당신을 돌이키사 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이것이 한 마음이고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마음 침내게 되는 거지. 성도는 주 안에서 성령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대본의 교회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나 사랑과 형제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였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라며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믿음의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헐뜯고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하는데 형제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합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자는 법이란 게 뭐죠? 왕가의 법, 거리소의 법, 성례의 법, 택매의 법. 이 법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성례의 법, 믿음의 법, 왕가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야고보 4장 11절이에요. 너희가 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법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8절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하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건너갈 것이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미쳤나? 그때요. 요나단은 병기든 자에게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건너갈 것이요 라고 했는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행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고 그 이상의 이상한 짓으로 여겨집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든 자와 함께 야밤에 은밀히 정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러 가겠다는 겁니다. 둘이 적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우겠다는 겁니까? 성내는 곳하고 살아남을 가능성조차 전혀 없는 무모한 짓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했는데 요나단은 적들에게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싸우겠다. 그럼 두 명한테만 한 수십 명이 깨지면 어떻죠? 야, 이스라엘 군대가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끝장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가서 선빵을 한번 날려주고 오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신뢰와 도움과 구출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하지만 담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9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말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장소에서 가만히 설 것이요 또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들이 자기들 딱 보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올라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 먼저 치겠다 그러면 요나단 뭐라고? 이 싸움은 아니야. 우리는 안 가겠다 그거죠. 요나단은 필리스틴 진영으로 갔는데 아마도 필리스틴에게서는 적들 중에 탈영병이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항복하러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적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저 두 놈이 저기서 계곡에서 오는데요. 저놈 탈영병 풀림없습니다. 항복하러 오나 봅니다. 어떡할까? 그러면 스탑! 우리가 갈게. 이런단 말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뭐 북한군에 와서 뭐 노클 똑똑 한다잖아요. 나 기순용사요. 너 좀 받아주세요. 그런다잖아. 그래도 뭐 모를 정도로 어디서 왔어요? 저기서 왔다고. 탈영병이나 이런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필리핀 진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의 신분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그를 포로로 잡거나 인질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적진으로 가면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는 앞뒤로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적진으로 공격하겠다는 이 무모함이 아니라
적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적들이 우리가 너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때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설 겁니다. 이건 지금 계곡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겠다 이건. 그들에게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요나단의 행위는 무모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한 판단의 소유자였습니다. 10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말하면 그때 우리가 올라가리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 말이 알겠어요? 필리스틴 군대가 요나단과 전기 두 명을 딱 봤어.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러면 뭐냐? 그래 웰컴 와라. 니들 사령병이구나 아니면 도망자구나. 그래 와라. 그러면 뭐냐? 요나단 이걸 무슨 뭘로 알겠다는 거야? 아 이놈들의 정신 상태가 그 스탑해요. 우리가 갈게. 이거는 뭐죠? 적군이 무장이 잘 돼 있고 경계 상태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서 있어. 우리가 가서 너희를 잡아오겠다 이거야.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게 정상이지. 야 와 그냥 와. 이건 뭡니까? 아 그럼 요나단이 딱 생각할 때 아 이놈들은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적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요나단은 그때 우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게 판단의 근거인데 그는 적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살폈고 공격할지 멈출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겠다는 뜻으로 판단했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는 요나단이 왜 이렇게 판단했냐 근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응? 그 근거는 이제 여기 보면 안 나오는데 요나단은 하여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요나단은 적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말하면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구출하신다. 적들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기도원도 이런 식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적들에 넘겨주실 거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말할 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이건 하나님 뜻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가끔. 뭐 도저히 안 될 일이 같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면 뭐 못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요나단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죽기는 제약이 없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요나단처럼 이런 동일한 믿음의 영을 소유하길 바라고 또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 발현되도록 표출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신 말씀을 보였습니다. 듣는 모든 오늘이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가온 주의 영이 있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우리 주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저희 안에 계신 주님, 저희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주이시고 저희 하나님 것과 저희가 주의 종인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들을 밝히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